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아픔을 안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소망의 빛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피곤함도 오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말씀은 조금은 무겁고 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요한 이 새벽 그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 짓게 되고 때로는 예면당한 침묵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깊은 뜻을 숨겨 두셨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 담긴 섭리. 고통에 어떠한 섭리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생명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가장 깊이 닿는 자리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잉태의 고통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품는 여정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담아두신 거룩한 신호였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됩니다. 아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잉태의 고통은 생명을 향한 통로입니다. 눈물과 지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작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빚으시는 거룩한 자리인 것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고는 죽음처럼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되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십니다. 우리가 견디는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산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눈물과 진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 손길로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긴 생명은 더 귀하고 단단합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기쁨으로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질서도 무너뜨립니다. 하와와 아담 사이에 생긴 갈등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상처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랑 대신에 지배와 다툼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분께 돌아갈 때 깨어진 마음도 다시 이어지고 상처난 관계에도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하는 조각가처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안에는 꽃처럼 피어날 생명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순간이 징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부서진 마음에 생명을 심으십니다. 겸손은 고통 속에서 배우는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깊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 피 흘림은 생명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십자가 아래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회복이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서는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하와의 눈물은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깊은 그리움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영혼의 탄식입니다. 산고의 눈물 속에는 회복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고 그 갈망은 하나님의 품을 향해 자라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자, 눈물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와의 산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향해 손을 뻗는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약속을 심으셨습니다. 하와의 산고는 단지 아픔이 아니라 구원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고, 그 씨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약속을 시작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눈물 속에 심겨진 믿음은 언젠가 꽃을 피우게 되고, 절망 속에 부러진 소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드는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와의 진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빚으시고 그 생명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심어두십니다. 산고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통은 생명을 낳는 통로이고 은혜가 흐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산고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찢기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서 생명을 품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 관계를 뒤틀고 사랑을 갈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남편을 향한 갈망이 생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채우려는 마음은 결국은 더 깊은 허기를 남기게 될 것이고, 그 허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는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하고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틀린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분께 돌아갈 때 갈망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상처는 은혜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가장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갈망하시고 지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와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고통은 인류의 탄식이었고 동시에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약속을 담으셨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고통은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와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의미를 되찾게 되고 징계는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오늘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이 은혜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절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따라서 고통의 섭리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신호였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구속의 길을 여는 씨앗이었고,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넘어서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고 약속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꼽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아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실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깨어진 틈마다 주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또 고단한 일터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가득 차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와의 산고가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기쁨의 샘터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돕게 되고, 또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고, 막혔던 에덴의 문이 열리듯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만끽하시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로 정리하면은, 인생의 가시는 나를 찌르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내일은 수고해야 얻는 삶, 수고 속의 은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생명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와가 통과한 고통의 터널 끝에 구원의 빛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삶의 진통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가죽옷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과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과 저주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산고 끝에 생명을 얻듯이 성도들의 눈물 끝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